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썩어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질병과 타락과 이기심과 실패와 패배와 가난과 부족과 결핍과 저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걸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으로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승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은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스스로를 패배자의 위치에서 보지 않을 것이고 패배 속에서 승리를 구걸하는 위치에 자신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메인 주제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8장 6절이죠.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사역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또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더 좋은, 더욱 뛰어난 사역을 얻으셨는데 그분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들, 이 약속들이라는 것은 혜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좋은 혜택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좋은이라고 했다면은 지금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란 걸 강조하면서 이 옛 언약이 제공해주는 혜택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이 더 좋은 언약 위에 세워지신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이 더 좋은 언약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보다 덜 좋은 언약이었던 옛 언약 아래에서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더 좋은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이 없게 된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혜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제공해주는 혜택의 풍성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혜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다면 이 덜 좋았던 언약의 혜택을 다 포함하고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혜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의 혜택 중에 바로 전쟁과 승리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 아래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 중에 바로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바로 그 언약의 혜택으로 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20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할 때 이 혜택이 누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조건의 차이점인 걸 계속해서 나눴죠.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 아래서는 바로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그들을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제공해 준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들을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들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의 혜택이 이렇게 제공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는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만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새 언약의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이 새 언약 아래서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믿음을 적용할 때 그 혜택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혜택들의 모습을 잠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였고 그 언약 아래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은 다른 백성들은 다 골리앗의 용모와 그 위엄과 그 능력에 다 위축되어서 두렵고 떨었지만 다윗은 그 반응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반응이 달랐던 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마주하는 위협에서부터 그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언약의 혜택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능케 된 혜택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믿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였기 때문에 곰 앞에서 그리고 사자 앞에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달랐던 거죠.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 민족이 어떻게 감히 할례를 받은 바로 이 여호와의 백성을 이렇게 조롱하고 감히 건드릴 수 있는가라는 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울 때 전쟁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하고 그 싸움에서 이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약의 혜택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그 다른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따라서 기능하였다면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절이 두 번 더 성경에 걸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한번 이 사실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경험했을까요? 그저 다윗이 특별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 언약의 혜택을 다윗이 믿고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다윗에게 반드시 그것을 증명하신 걸까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그 언약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 언약 아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혜택, 약속이라면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때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삶,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다스리고 패배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새 언약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라는 개념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그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의 사례를 봐야지 우리가 이걸 더 믿고 우리 삶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한 번은 우리 엘리사에게 이 시리아 왕과 그 시리아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또한 그 당시 선지자로서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여호와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러자 16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종은 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은 본인과 엘리사 단 2명밖에 없는 가운데서 이 군대들에 의해 둘러싸인 걸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종은 육안의 눈에서 육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만 평가하고 그 주인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고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바로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연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영적인 눈으로서 그 배후에 본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싸면서 본인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 숫자가 자기를 치려고 온 시리아의 군대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 많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호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그 계시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들을 제공해주는 그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이 유업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환경과 상황과 원수와 귀신과 마귀들의 공격에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적들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하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이 지금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부순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혜택이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역대하 20장 22절에서 이 유다를 치려고 왔던 이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과 이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치려고 몰려왔는데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금식을 하고 주님을 찾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 말라. 눈에 보이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군대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이 찬송을 할 때 바로 이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전멸하게 되는 그와 같은 또 놀라운 초자연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구약의 일례의 사례들을 가져왔지만 이것 말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을 때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승리의 혜택을 적들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승리의 혜택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그럼 그 더 좋은 약속들보다 덜 좋았던 약속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런 전쟁에서의 절대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그 원수를 파괴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언약 아래,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번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를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아예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싸워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걸 인식하고 알 때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집행된 승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가 아까 다윗의 말씀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죠.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이겼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체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패배자거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마십시오. 결코 자신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피해자로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피해자로 보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부모님의 피해자로 보지 마시고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상황이나 어떤 정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를 그 환경 속에서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인식한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육안의 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승리자로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승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나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직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몸의 건강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가정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나라의 정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나를 환경에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육신의 굴레 가운데서 오염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느낌을 따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느낌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느낌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이게 바로 말씀이라면은 내가 지금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도록 주어져 있지 않고 문제를 말하도록 주어져 있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원하는 걸 말하도록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도록 믿음을 말하도록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썩어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질병과 타락과 이기심과 실패와 패배와 가난과 부족과 결핍과 저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못하셨더라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기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승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제공되었는데 제공된 승리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즉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에게 제공된 승리가 항상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려고 애를 쓴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한국이 16강전에 들어가고 4강, 8강전에 들어가고 4강까지 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노심초사하고 초조하게 경기를 받고 마침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그런 경기의 승리를 이긴 걸 봤을 때 마침내 이겨서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만약에 그때 그 녹화 방송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골을 먹어서 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노심초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고 승리한 걸 우리가 결과로서 미리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할까? 이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는 이미 제공되었다고 믿으십시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봤지만 구약에 그 더 훨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 만에 14만 5천 군대가 천사 한 명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또는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거나 또는 다윗이 모든 전장에서 항상 승리하였거나 또는 홍해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이 거기에 멸망하였거나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집행하십니다. 승리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집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집행할 때 천사들이 나가서 일하며 보증된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켰을 때 그 언약의 혜택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전투에서 쌓아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했다면은 이제 이 새 언약의 더 좋은 혜택 위에 있는 더 좋은 언약 아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적들을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승리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명하고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문제를 향하여 바뀌어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을 풀어놓을 때 이미 보장된 승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풀려져서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들로 우리 상황들이 바뀌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개역개정으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복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셔서 제공하시고 획득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을 때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집행되고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사수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 아래서도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였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숙지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육체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서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난다는 거죠.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대적하고 원수의 역사를 대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가져오고 있는 그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영적인 혜택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의 위치의 그 포지션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은 삼킬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증상을 따라 우리가 그 증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은 그 증상 속에서 패배하거나 피해자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헤쳐 나갈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삼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상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은 우리는 삼킬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좋은 혜택이 위해 세워진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더 좋은 혜택 아래서 축복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좋지 않았던, 덜 좋았던 그 언약 아래 있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과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한 치유 또한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 치유를 누렸던 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치유의 혜택이 가능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진리를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향한 갈망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도대체 구약의 언약의 약속에서도 이런 혜택을 누렸다면은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한가? 여기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기억하시고 이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시는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시고 절대 스스로를 패배자로 보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도전적이어도 스스로를 환경 속에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반드시 보장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좌절감과 패배감과 그리고 모든 실망감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또는 패배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의 패배 속에서 낙심되어 있거나 또는 패배감에 젖어 있다면 그 모든 패배의 쓴뿌리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것들이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그 타오르는 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실망감과 패배감과 두려움을 제거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믿음으로 가능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영이 우리의 지금 심령 가운데 전이 될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패배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납니다. 이 시간 우리 몸에서 떠나갑니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억압과 마귀의 공격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며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집행되고 나타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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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